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0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2024년도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장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자나깨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성시를 교독합니다. 교독문은 93번 새 1번입니다. 순서지에 보면은 교독문이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이유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니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한달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올 한 해도 저희들 아무 탈 없이 어려움 없이 고통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새해 아버지 첫날에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산다고 아버지 약속은 했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죄도 지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줄 것을 이 시간에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해에는 더욱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올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안한 나라, 아버지 기쁨의 나라, 아버지 즐거움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세운 교회마다 아버지 부흥의 불길이, 은혜의 불길이,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상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무사히 잘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내년에는 더욱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박정환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버지 가지고 아버지 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는 모든 양태들을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맑은 아버지 푸른 초장으로 아버지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기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머리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이 없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년에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여서 아버지의 이 빈자리가 없고 다 차고도 넘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의 귀한 사자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할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역대하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순서지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656면 역대하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예,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있는 줄 알고 착각했는데 우리가 다 함께 찬양대가 되어서 찬송가 43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2025년도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발맞추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4년 올 한 해 오늘까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년 2025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직 아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준 것처럼 저희들을 성령의 불꽃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의 은총이 우리 청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종의 허물을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주의 전에 찾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하나님의 복주심이 온전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1월달을 시작한 것 같은데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딱 지나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제 몇십 분만 지나면 새해가 됩니다. 우리 아직 시간은 안 되었지만 새해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025년도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또 온전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사는 하지만 사실 우리의 처한 현실을 보면 참 답답하기가 거짓없지요. 참 어렵습니다. 기대감보다는 무거운 마음이 사실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 전에 미래에 대한 전망이 사실 되게 어둡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예측 불허의 상황이지요.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국정이 거의 마비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2025년도는 경제의 불확실성이 최고조로 높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망이 밝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작년보다 하락해서 1% 후반대, 2% 넘지 않고 1% 후반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장을 보면 아시겠지만 몇 가지 사지 않았는데 이 3만 원 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은 장사하기가 참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이 사실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부딪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 밑에 마른 땅을 예비해 두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모든 일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간증을 여러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는 함께 하고 싶지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분노를 유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분노를 자꾸 유발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물듭니다. 그리고 은혜를 흘러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이상해요. 그런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어디에 있습니까? 저 여의도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저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최근에 있는 저 공직자들 보면서 그들은 국민들에게 좀 감동을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들의 마음을 실망하게 하고 분노를 유발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당을 봐도 어느 정치인을 봐도 이 대한민국 미래를 맡길 만한 인물이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깊은 통찰력으로 또 이 시대의 대안을 제시해야 할 종교계, 길을 밝혀주어야 할 이 종교계를 봐도 사실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감동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 감동을 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였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셨던 인물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75년 동안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그는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였습니다. 특별히 100세에 얻었던 그 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였을 때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이 아들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지요. 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기에 그를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기꺼이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지요. 살려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을 보시고 그를 축복해 주셨고 그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전반전은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는데 7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 양을 치는 사람이었지요. 그가 성실하게 그 양 치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골리앗을 죽이고 난 뒤에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그의 인생길은 30여 년 동안 피란 길을 다녀야 하는 인생이 되었지요.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2번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바를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 하여 그를 살려주었지요. 그는 어릴 때부터 양을 치는 그 성실함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어서 정말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베드로도 있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감동 먹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감동하게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가?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은 다윗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통치를 시작하면서 그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기브온 산당으로 갑니다. 그래서 1,000마리의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린 것은 과시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 그 사랑의 마음의 표현으로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솔로몬은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먹으셨어요. 감동 받으신 것이. 그래서 솔로몬에게 부와 지식과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도 함께 주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함께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어디를 향하여 갔습니까? 그는 기브온 산당으로 갔습니다. 역대하 1장 1절에 보면 그가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산당에 가서 그가 제사를 지낸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왕이 되고 난 뒤에 적폐천상이라는 이름으로 정적들을 제거하는 일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어서 국방력을 키우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거나 그리고 군대의 무기를 증강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왕궁을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로부터 금과 은을 모으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배 자리로 왔습니다. 신년에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들의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신년이 되면 점집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원래 운수 대통 대박 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점집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죠. 그리고 요즘은 거의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해병대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신년이 되면. 그런 사람들은 원래 강인한 정신력으로 삶의 현장을 헤쳐나가겠다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여행을 통해서 신년을 시작했다면 원래 따뜻한 가족 공동체를 만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영험하다는 산을 오르기도 합니다. 신년 초에 등산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설악산, 소백산 등 국립공원, 산을 오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산에 신령한 전기를 받아서 그 삶의 문제를 힘차게 헤쳐나가겠다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봉사하는 것으로 첫 날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불우한 이웃들을 돌아보며 나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만들겠다라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지요. 그런데 솔로몬은 오늘 첫 출발을 어디에서 시작했느냐? 바로 기브온 산당,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 첫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모든 그 일의 출발점이 된 것이죠. 하나님을 찾아온 솔로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감동 먹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한 해가 가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다른 곳을 가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을 이 전을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한 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2025년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찾아온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임직자들 늘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임직받고 제일 먼저 찾아야 할 곳이 어디냐? 주님의 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늘 사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으셨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 먹으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찾은 것으로 감동 먹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감동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가
내가 무엇을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구하라 라고 물으셨지요. 그리고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열왕기상 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솔로몬이 간구하는 이 간구는 저와 여러분의 간구와는 조금 다르지요. 뭔가 우리는 부와 명예를 막 구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건강 주십시오.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은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솔로몬은 다른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자기가 실수로 다른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지 않도록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식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감동하신 이유가 단순히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했기 때문에 감동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 먹은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방향성이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 먹은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의 방향성은 백성들을 돌보기 위한 것이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하게 재판하기 위한 것이지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가 지혜와 지식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거예요. 원래 여러분 기도 제목 적어 오셨죠? 대답이 적으신가요? 기도 제목 안 적으셨으면 꼭 적으십시오. 부족한 저지만 제가 중보 기도합니다. 합니다. 그래도 제가 기도하면 조금 더 힘이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텐데 구하는 목적과 방향이 올바라야 돼요. 맞아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025년도 여러분 왜 사업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고3 자녀를 둔 부모님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자녀들이 왜 좋은 대학을 가기를 여러분 간구하고 있습니까? 왜 성공하고 왜 잘 되기를 간구하고 계십니까? 목적이 바를 때 하나님께서 감동 먹고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건강도 구하십시오. 왜 건강 구하십니까? 하나님 이 건강한 몸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합니다. 목적과 방향이 맞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2025년도 여러분이 소망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것을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덤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요.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덤으로 부와 재물과 영광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습니다. 전무후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돈을 싸들고 왔어요.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를 부어주셨으면 그가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 이 한마디를, 금 같은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멀리서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당대 최고의 왕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가 말년에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이 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덤으로 받았던 그 은혜를 다 쏟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 쏟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덤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영혼이에요. 죽었던 영혼을 주님께서 살리셨다라고 에베소서에 딱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을 것 같은 아니에요. 죽었던이라고 마침표를 딱 찍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성공한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덤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덤의 인생을, 덤의 그 시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 몸이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의 핵심 사역이 기도와 전도입니다. 저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부흥은 어떻게 됩니까? 기도 없이는 부흥할 수가 없어요. 전도 없이 부흥할 수 없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일들, 여러 일들이 있지만 핵심 중에 핵심 사역이 바로 기도와 전도입니다. 금요 기도회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저만 기쁜가요? 저만 기쁜가요? 금요 기도회 이름을 제가 금요 성령 집회라고 지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오후 찬양 기도는 주로 중보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죠. 그래서 금요 기도회는 컨셉을 바꾸었습니다. 찬양하고 난 뒤에 그리고 교회와 또 교인들이 시급한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여러분 개인 기도를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줄 거예요. 성령의 불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난 뒤에 제가 한 사람씩 안수 기도 할 겁니다. 혹시 안수 기도가 부담스러운 사람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어깨에 손 얹고 기도하든지, 그것도 싫으시면 제가 그냥 뒤에서 기도할게요. 원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을 더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사모하고 성령의 불을 경험하는 금요 성령 집회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 3월부터 이제 전도부를 운영할 거예요. 우리 배채식 권사님이 전도부 부장이십니다. 이미 다 짜놨어요. 명단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방전도를 하는데 2일이 무슨 날입니까? 장날이죠. 2일 장날을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농협 앞에서 준비해서 전도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만약 주일이 되면 또 다른 장날이 며칠입니까? 예, 그 주는 7일 날 할 거예요. 예. 그렇게 전도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6월이 되면 우리 구역장님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당회원들하고 지난 정책당회 할 때 이거 상의했습니다. 목사님 하십시다 이야기를 하셔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저 혼자 개인 이야기 아니에요. 예, 맞죠, 안장로님? 네, 예, 저희 정책당 장재구 장로님 맞죠? 네, 정책당회 때 이거 합시다 얘기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역 총동원 주일 할 거예요. 예, 상반기가 바치는 6월쯤에 여러분이 속한 구역 식구들 전부가 그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예. 구역 식구들 중에 장기 결석자 있지요. 그날 출석하게 하는 날이 구역 총동원 주일입니다. 그 동이 불편해서 아예 못 나오는 사람 어쩔 수 없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 제외하고 나머지 장기 결석자들, 여러분 구역 식구들 구역 편성 보면 많지요. 그 사람 3월 돼서 찾아가십시오. 마음을 열도록 하셔야 됩니다. 구역장님도 이 일 다 하셔야 돼요. 구역 식구들 함께 기도하고 이 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100% 출석한 구역이 있다면 그 구역 시상을 아주 크게 할 거예요. 작게 안 합니다. 아주 크게 할 겁니다. 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한 영혼 데려오기가 참 어려운데 내 구역 식구들 한 영혼 데려오는 게 더 쉽지 않습니까? 그 영혼 오는 게 얼마나 기쁘고 반갑습니까? 그 영혼은 예전에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금 그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11월 달 되면 지금 잠정적으로는 11월 22일 주일로 잡았는데 그날은 총동원 주일을 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연예인을 초청해서 함께 그 총동원 주일 행사를 가지려고 지금 섭외 중에 있는데 쉽지 않네요. 예, 윤영주 장로님을 부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청산과 청성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단 한 번이라도 주의 전에 발걸음을 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날 이런 귀한 행사를 가지려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거 준비 없이 안 돼요. 영적 전쟁이에요. 예, 한 영혼이 마귀에게 뺏겨 있는데 그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시 마귀에서 우리가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날은 식사도 잘 준비하고 정말 잘해서 귀한 행사를 우리가 가질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덤의 그 시간을 우리 낭비하지 맙시다. 쏟아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기도하는 일과 영혼 구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올해 우리에게 돕는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또 2025년도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 둘 채워주신 것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예,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원래 제 친구들하고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참 감사했던 게 사택 완공한 큰 행사였고요. 또 임직식이 제 인생에 부임하고 첫 번째 제가 했던 임직식 아닙니까? 그래서 참 감사해요.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해서 투표해서 피택 세우시고 그들을 제가 훈련시키고 제 손으로 안수하였고 어떤 그날 오셨던 목사님이 가장 큰 축복이 임직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가장 큰 축복이 임직하는 거예요. 세 분 임직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보은교회 장로님하고 전화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3명 세웠으나 1명도 안 됐습니다. 기계해야 많아야 1명 되었습니다. 이게 보통이에요. 보통. 그런데 우리는 3명 되었잖아요. 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지요. 예. 이 은혜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온전히 임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임할 줄 믿습니다. 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는 다음에 많은 축복을 누렸지만 자기 개인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는 바람에 마지막에 말년은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을 더 사모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을 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방향성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예.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성,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놀라운 축복을 솔로몬에게 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들을 여러분에게 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의 인생을 여러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영적인 부흥, 수적으로도 또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를 2025년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5년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삶보다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더 많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덤으로 사는 삶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한 해가 되어서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부흥, 삶의 부흥, 교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특주가 있겠습니다. 색소폰 연주 있겠습니다.
몇 곡인가요? 네 곡, 세 곡 하면 안 될까? 예, 예. 그 어떤 분의 요청에 의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양해하시고 우리 곡조에 은혜를 충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리고 우리 좋아하는 또 천부의 의지를 써서 내 영혼의 그 깊은 곳에 세 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렵게 부탁했는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광고 드립니다. 혹시 동영상 준비되어 있나요? 동영상 틀어주세요. (2024년이) 밝아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청산교회 설립 116주년째의 해가 되는 2024년. (2024년이) 밝아왔습니다. 안 되나요? (2024년이) 밝아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청산교회 설립 116주년째의 해가 되는 2024년. 하나님을 예배하며 2024년을 시작하였습니다. 청산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오후 찬양 기도회 뜨겁게 찬양하고 나라와 교회, 가정과 자신을 위해 기도 제목들을 따라 함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늘 하나님을 따라가는 청산교회 예배 공동체를 꿈꿉니다. 3월 3일 사택 신축 공사 시작하여 예배가 사택터위에서 드려졌습니다. 성천하게 지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사택 공사나이다 기원하옵나이다. 사택 내부 전기 공사와 바닥재 마감재 공사와 외부 공사도 마무리 후 6월 8일 사택 입주를 하였습니다. 3월 31일 부활주일에는 기쁜 세례식과 입교식을 했습니다. 세례자 서강명 염재균, 이종구 이정분 입교 장정호. 4월 27일 아동부는 복음 캠프를 열어 또래 아이들을 통해 복음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월 21일 일남선교회 혼신예배를 드렸습니다. 4월 28일 주일예배 후 청산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항존직 선거가 있었습니다. 5월 17일 중고등부를 위한 1일 복음 캠프가 열렸습니다. 6월부터 11월까지 피택임직자 교육이 토요일마다 있었습니다. 6월 16일 여전도회 헌신예배 9월 8일 제2남선교회 헌신예배 11월 10일 제2여전도회 헌신예배 (11월 17일, 18일) 교회 김장을 하였어요. 청산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13절.
8월 25일 여름성경학교 발표회. 이번 캠프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것을 깨닫고 매일 말씀을 읽고 조금이라도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찬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가 청산교회에 오고 나서 영적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됐어요. 우연히가 저희들의 영적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기도는 해줄 수 있었잖아요. 오히려 저희들이 받은 사랑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프다는 얘기를 들으면 아프니까 기도해주고, 또 한자 시험 봐요 이러면 한자 시험 이번에 꼭 붙게 해주세요 하고 또 기도를 하게 되고, 아이들의 꿈이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너무나도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로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떻게 성장할지 너무나도 궁금한데,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다 저희들이 같이 보고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같이 믿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산교회는 이웃과 함께하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5월 7일)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청산복지관에 청산교회가 식사를 후원하고 봉사를 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이 맛있게 식사를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12월 4일 연말 이웃 사랑 전달금을 청산면 사무소에 전달하였고, 온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심을 선포하며 트리 전구에 불을 밝혔습니다. 교회 성탄 등 달기 작업. 장로님 위에 계셔요? 교회 주차장 작업. 더운 여름날 수고하셨습니다. 1년 곳곳 교회를 고치고 단장합니다. 금요일 기도하시던 권사님들의 기도가 금요 성령 집회로 이어집니다. 아픈 분들도 서로의 위로 속에 힘을 얻고 신방하며 서로가 한 공동체임을 확인하고. 피택 안수 안주집사 유진학입니다. 저는 안수집사로 피택되었을 때 한편으로는 큰 부담감으로 다가왔지만 감사함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기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이신 어머니의 권면에 마음에 꼭 새기겠습니다. 목사님이 일일이 피택자들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주님께 기쁨이 되는 발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피택자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기를 기대합니다.
12월 29일 세 분의 장로님과 네 분의 안수 집사님, 7분의 권사님들이 세워지고 원로장로 추대 및 권사은퇴 임직 명예권사 추대 예식을 마쳤습니다. 새 가족도 보내주셨던 2024년 모이면 사랑을 나누고 흩어지면 복음이 나눠지는 청산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불 좀 켜주십시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좀 많이 길었죠. 그래도 만들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가정과 일터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와 그리고 수요 예배는 가정에서 드립니다. 금요 성령 집회, 금요 기도회 1월 3일 금요일부터 시작합니다. 8시 1층 교육관에 있습니다. 항존 직분자들 그리고 성도님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존 직분자는 필참입니다. 그리고 성찬식이 1월 5일 주일 11시 예배 시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 결산 재직회가 1월 5일 주일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제 표 제창을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2번 제창하겠습니다. 저기를 보시면서 표 제창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을 딱 들고요. 자,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말씀으로 영적 성장, 기도로 성령 충만, 전도로 교회 부흥,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말씀으로 영적 성장, 기도로 성령 충만, 전도로 교회 부흥.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찬송가 550장 찬양 후에 축도하고 말씀 뽑고 이제 기도한 것, 기도 제목 그리고 헌금하겠습니다. 자,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恩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2025년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청산교회가 부흥이 오기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 손들 위에, 이 나라와 선교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은 말씀 카드 뽑는 시간입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말씀 카드 뽑고 기도 제목 적은 거, 그리고 준비하신 헌금 이렇게 나오겠습니다.